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미국에서 1800년대에 매우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매사추세츠 그 주에서 한 젊은이가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세관 일로 말미암아 돈도 벌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을 잘 못한다고 해고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그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쫓겨나니까 절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인생 실패자다. 거기에 뜻을 품고 준비하고 거기 가서 세관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나는 인생 실패자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글 쓰는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무슨 돈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준 돈으로 모아놓은 것이 좀 있으니까 이것으로 계속 버티면서 당신이 글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지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면서 당신도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아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이나 칩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내가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글을 쓴 그 내용을 모아서 책을 내었는데 그게 미국의 그 역대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주홍글씨라는 것입니다. 주홍글씨. 그 작가가 누구냐면 너데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그 큰 바위 얼굴도 쓰고 여러 이렇게 단편 소설,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실리는 큰 바위 얼굴. 이것을 쓴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절망을 오히려 위기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길로 인도하신다. 절망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술관으로 있을 때에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문들은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말하는 내용이요. 성문은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즉시 취한 행동이 뭐였느냐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수일 동안 여러 날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를 떠나서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더 이상 그곳으로 가다는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 나왔는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사람들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전부 다 거기 갔다가는 남은 사람마저도 전부 진멸당하고 힘든 상황에 누가 글로 가겠느냐.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물론 기도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자기 집이 불타고 예루살렘 도시가 다 폐허가 되고 이러면 살 수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뭐 때문에 살 수 없느냐? 첫째, 주권이 무너졌어요. 외세에 의해서. 그리고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먹고 살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이제는 눌려 식민지화돼서 이제는 남의 나라의 그 아래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으로 볼 때 사람들은 다 떠나서 살 길,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도 역시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게 무너졌다는 그 소리 가운데에 문제가 무엇이냐? 그게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도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느냐? 기도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할 처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이 전체가 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딱 보면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끊어졌다고 할 때, 예배가 끊어졌다고 할 때, 이거는 느헤미야는 나만 끊어진 거 아니고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생명력을 받아서 살아야 될 그것이 다 무너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기도가 다 무너졌어요. 기도원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 예배가 빈자리가 많습니다. 꽉꽉 채워져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던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다 무너졌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12,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니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에요,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요,
완전 뒤에 엎으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분노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성전은 성전되게 해야 되는데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도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이거 왜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 더 작은 걸로 줘라 헌금 내려면 쪼개서 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통탄해 하시면서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기도의 처소인데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게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은 기도에서 오는 건데 기도가 회복되지 못하면 다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 느헤미야의 시각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예수님처럼 통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각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거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 나왔어요. 먹고 살지 못하는 예루살렘이 됐다고 도망 나 살기 위해서. 근데 느헤미야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어. 왜? 다시 회복시키는데 성전, 성벽 다시 지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겠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라도 가야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행위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벌써 말하는 거하고 말하는 내용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우리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목적이 뭐냐면 돈이죠. 돈으로 해서 뭐가 그냥 편안하게 육신의 평안함으로 지내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요. 그 모아놓은 돈 때문에 자식이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볼 때 목숨 걸고 다시 세워야 할 목표를 세운 것이죠. 다시 세워야 할 게 뭔가. 그래서 결단하고 뭘 했냐면 나 혼자라도 기도하자. 내가 먼저 기도하자. 기도가 무너졌어. 예배가 무너졌어.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서 나를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너부터 기도해라. 믿습니까? 아멘. 나 혼자라도 기도하자. 아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보면 혼자 가신 길이죠. 여러 명의 제자들하고 갈려다니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왜? 그 길을 가야만 되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민족이 다 무너진 것들이 뭐냐? 경제가 무너져? 정치가 무너져? 이거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셨다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지혜를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전이 그 안에 있는 성벽과 성문이 다 불타고 회파되고 그랬다 그랬지만은 벌써 그 안에 보는 시각, 그 안에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민족이 무너진다는 걸 대번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제는요, 말하는
형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육적으로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이 뭘 구했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육신의 떡의 문제, 육신의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육신의 떡의 문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도록 육신을 주셨고 몸을 찢기셨고 피를 흘려 주셔서 생명의 음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는데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만. 영적으로는 다 피폐해진 것을 믿음의 사람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이에요. 다니엘처럼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혼자라도 주여 하고 하나님을,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끊어진 거, 말씀이 끊어졌어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심령으로 다니엘도 혼자라도 나 기도해야겠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나도 옆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느헤미야는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겠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나 혼자라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내가 기도하자.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나 혼자라도 기도하자.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내 눈이 열려져서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민족이 피폐해진, 심령이 피폐해진 것을 볼 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먹거리만 조금 있으면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눈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고 전도가 무너졌고 다음 세대가 무너졌어요. 먹거리는 지금 너무 많아서요, 절제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루에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가 14,000톤씩 나온대. 하루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핸드폰만 켜면은요, 핸드폰만 켜면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식보다 지혜를 주시는 분인데요, 지혜를 주실 때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음란하고 타락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정보,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 안타까운 게 요즘 우리 아들에게 또 청년 학생에게, 아이들에게 계속 이제 교육하는 게 뭐냐면 책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물론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 영향도 있지만 전보다도 점점점 책을 안 읽어.
근데 얼마나 안 읽느냐면 미국은 1년에 6.6권을 읽고요. 일본은 6.1권을 읽고 프랑스는 5.9권, 그리고 영국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5.5권, 6권, 6권 이렇게 읽는데 우리나라는 몇 권이냐면 한 권도 안 읽습니다. 10명 중 6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어요. 4명만 이제 한 권, 2권, 3권 이렇게 조금 몇 권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읽느냐? 연세 드신 분들은 안 읽고 이제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이 그 책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읽는 책 0.8권, 0.8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것이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위기예요. 지금 올해부터 뭐 학교에 그 전부 다 아이패드인가 뭐 전부 다 설치해주고 뭐 현대식으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책을 읽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발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성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지혜의 책을 날마다 읽게 해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 말을 하면 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건 없습니다. 말을 하면, 그래서 말을 하도록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계속 질문하고 말하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듣고 주입식으로 그냥 듣기만. 그러면 들었다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지혜의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제일 큰 생명과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한번 결단한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 집사님의 아이들, 저지난부터 이제 이 아이들 성경을 암송하게 해가지고서 우리 2명이 나와서 암송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매주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쪽지 줘가지고서 카드를 줘서 그걸 암송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릴 때 마음에 새긴 성경 말씀을 평생 가거든요. 그게 한 구절 한 구절 쌓일 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말씀을 새긴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생명길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어린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말씀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게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기도와 말씀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떤 심정이냐 하면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에요. 엘리야는 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 나밖에 없고, 그 주의 종을 다 이세벨이 죽이고 아방이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 가지고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남방으로 넘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있다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도 못하겠습니다. 나도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물론 거기서 다니엘에게도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느헤미야는요 완전히 무너진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서 딱 결단한 것이 나부터라도 기도해야겠다. 이게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가 아니고 나죠. 엄마만 기도하면 안 되지.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네? 어머님. 그 자녀들은 참 복된 자녀들이.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는 나를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누가 기도합니까? 엄마.
나 될 때까지. 느헤미야처럼 나쁜 소식이 들려지고 엘리야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누가 기도합니까? 다 같이 나. 엄마나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도? 다 같이 나. 내가 해야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회피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 나는요 살 길 찾아서 하나님하고 형제들 있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윗은 모압으로 갔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시 들어가라 막 고난의 장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면으로 기도하면서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위기를 느낀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느낍니까? 하도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서 기후도 적응되어 왔고 다음 세대도 적응되어 왔고 동성애도 적응되어 왔고 다음 세대가 하나하나 죽어서 교회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어린이집도 폐원되는 슬슬슬슬 그러니까 적응되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냐 이거를 보면요 다시 살려내야 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까지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저는요 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원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루하루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개가 살살살 걷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안개가 그렇게 자욱해도요 하나하나 걷히기 시작하면 전봇대도 보여. 그리고 장애물도 보여. 피할 길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요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요 환하게 내 가야 할 목적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신바람나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가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데 그때에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서 걸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찬송 432장 제가 찬양할 텐데 같이 따라 부르고 싶어도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있고 나가야 할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나 현실이 있잖아요. 안개 너무나 자욱한 안개처럼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그 안에서 내가 움직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뭐 다른 아이들이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이 민족이 참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모든 가서 총독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또 나무나 이 제목이나 모든 것을 다 허락해주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부활절이 4월에 있습니다. 4월에. 그리고 3월 둘째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전교인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번 주부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분자들이 누구냐면 교사와 목자들입니다. 교사와 목자들은 양떼를 맡아요. 영혼을 맡았어요. 기도 없이 그 심령을 다 푸른 초장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 기도 없이 한다는 거, 이것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언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그 전까지 사순절 시작되기 전까지 금요 기도회 교사와 목자들이 나와서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해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심령을 살려내야 돼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목자와 교사가 나와서 기도하고 다 나와서 부르죠. 지금 너무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올해 시작할 때부터 점점 이렇게 많아져요. 금요기도회가 지금 거의 다 채워졌어. 아래 의자가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했느냐면 이제 빈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의자를 더 사야 되나?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방석 있는데 뭐 방석 앞에다가 다 깔아놓으면 아이들하고 학생 거기 앞에 다 앉고 어르신들만 뒤에 의자에 앉으면 되지. 아 그렇구나. 나는 또 의자를 더 사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고 있어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때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다 알고 계시네요. 네. 흩어지면 전도하자. 자,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아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주먹 쥐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